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있으시고 읽습니다.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늘 갖다 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의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다 같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뭐 큰 줄기는 잘 잡히는데 중간중간 좀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런 그 단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로마서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기능은 뭐냐? 나를 의롭게 내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죄인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에 감동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가장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감동이 안 돼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최초의 믿음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나는 반드시 누군가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 그런 고백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냥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교회 오니까 그냥 십자가 하니까 십자가 듣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죄인 하니까 그냥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뜨뜻미지근하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지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죄인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인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21절 이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21절부터 31절까지 믿음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피를 어떨 때요?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7절,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면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28절, 사람의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30절,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11절 가운데서 9번 나와요. 매 절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뭐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연결해 읽으시면 이 말씀을 잘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종종 이렇게 해서 서신서를 가끔씩 쭉 그 단어도 생각하면서 쭉 읽으시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좀 깊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설교자라서 고민이 좀 있죠. 좀 재미나게 예화도 많이 쓰면 더 재밌을 텐데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될까?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그런 고민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선택했던 것은 이 딱딱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깨어부시는 이렇게 맛이 있어요. 그 옛날에 돌사탕이죠, 돌사탕. 아십니까, 돌사탕? 절대 안 깨지는 거. 그냥 계속 빨아먹어야 돼요. 빨아먹어서 녹여지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는 독사탕, 돌사탕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빨아먹다 보면 그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맛난 음식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좀 재미나게 그 강의를 듣는 방법은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쭉 읽으시면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와요.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이런 것이었네 라는 깨달음이 자꾸 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을 안 읽고 딱 듣잖아요. 그러면 조금 또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자, 로마서를 잘 듣는 법 뭐라고요?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뜻을 생각하면 읽어보십시오. 다 이해 못하더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체 메시지가 뭘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성경 읽는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때까지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갑자기 그 의미가 확 살아서 막 이렇게 딱 다가와요.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묵상의 맛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큐티를 해도 얼른 한 번 읽고 그냥 적용하지 마시고,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적용 두 번째 문제예요. 성경 본문 자체를 열심히 읽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적용 그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적용이 제대로 된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번 읽고 최소한 3번, 4번, 5번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 의를 포함하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뭐과 상관없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는 조금 더 의미를 좀 넓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기도 하고요. 또 넓은 의미로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상관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자들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자꾸 율법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엄밀하게 읽어보면 그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우리를 구원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2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가 새롭게 인격적 관계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 관계는 형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 교제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의 효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에서. 그래 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어쨌다고요?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죄를 범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한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다 없다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인간 자신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요? 네. 세종대왕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요? 이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만 헷갈리세요. 세종대왕 같이 성군이, 그분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많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피 흘린다는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인간에게는 누구도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다. 자,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로죠.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단 사이비는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절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전제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무리 여러분들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내가 왜 예배를 나와야 되느냐 또 그런 거 고민하십니까? 어쨌든 성경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자, 구원의 가능성이 없긴 없는데, 그러나 했단 말은 뭐예요? 반대는,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무엇으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라를 쓰면서 왜 값없다는 말을 또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동일한 단어를 비슷한 의미를 나열할 때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데, 그 구원의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선물을 하는데 그냥 우리 딸이 이뻐서 이렇게 선물해 주면 그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죠. 근데 내가 선물 받기 위해서 아빠 구두도 닦아주고 뭐 갈 때 밥도 해주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돈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는 이런 말로 표현은 좀 값싼 표현이긴 하지만 공짜다 이 말이에요. 원래 공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다 공짜예요. 공기도 공짜로 마시잖아요. 뭐 돈 내고 마십니까? 여러분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그래서 공짜가 가치 있는 겁니다. 공짜로 해서 함부로 그냥 그 양재물이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개념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좀 선량하지 못해도 나는 구원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뭐와 같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같아요. 자, 이제 내 자녀가 있어요. 이거 뭐 전 집사님 딸하고 같이 왔는데 자녀가 있는데 이 딸이 말을 안 들어. 턱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남자 사귀지 말라 해도 사귀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우리 딸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딸이 딸이 안 됩니까? 못나도 땅이 딸이 돼요. 사고를 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감옥에 갔어. 그런다고 해서 내 딸이 안 되는 겁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죠. 뭐 호적을 판다고 관계가 사라집니까? 내가 마음으로만 법적으로만 사라지지 속으로는 다 똑같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행위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잘 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바르게 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바르지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제 24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뭘 받았다?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은 법적 용어예요. 법에서 당신은 무죄요 라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 뭐라는 겁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요, 그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그 관역을 잘못 베껴나갔다, 이런 뜻도 있지만 빚을 졌다는 뜻이 있어요. 빚을 졌다. 이 말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10억을 빚을 져가지고, 우리나라 현대법이 아니라 고대법입니다. 10억을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져가지고 이제 빚쟁이가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 요즘은 좀 다르지만 이제 고대에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10억을 갚아야 돼요. 그 나는 10억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목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딱한 소식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이 참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10억을 갚아주고 싶소. 그래서 그 빚진 사람한테 10억을 갚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돼요? 갚아주면 이제 빚을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빚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 빚이 사라진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고대시 같은 경우는 그 빚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빚을 갚은 건 아니잖아요. 그 복지가한테 여전히 10억이라는 그 빚쟁이 감정은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갚아준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갑자기 복지가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당신 10억 안 갚아도 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면 이것을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총이 바로 이런 식의 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죄라는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죄라는 빚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께서 피값으로 대신 져셔버렸어요. 빚을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로워진 거죠. 내가 빚 갚을 능력은 여전히 불구하고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뭐 10억이 있는데 나한테 한 500만 원 있어요. 그럼 500만 원 낼 테니까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자유롭게 해주겠습니까? 10억이 빚지는데 500만 원 있으나 50만 원 있으나 뭐 돈 1,000만 원 있으나 뭐 그게 뭐 뛰나 못 뛰나 아니겠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고요. 이걸 동사형을 영어로 redeem 그러는데, redeem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pay off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빚을 다 갚아줬다, 그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의 빚을 싹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셨다,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용어로 이 구속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적인 용어로 설명한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빚을 갚아줘서 죄 없는 것처럼 살게 됐다, 이 말이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의 전체 죄를 대속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는
그 소를 한 마리 잡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해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나서 죄 용서를 받고 또 1년 동안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행위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약의 법에 따르면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혼자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신 사건을 보면서 뭘 기억했냐면 저 사건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그러지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대속 제물로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가 나옵니다. 뭐예요? 믿을 때. 그 피의 효과를 믿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선포한 대로 받아들일 때 내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막 예수님 찬양 그냥 우리 항상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그 의를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를 완전하게 이루려면 죄가 없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 근데 인간 역사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100% 흠없는 제물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불완전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죄 없는 다 유일한 분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흠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그것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을 때만 그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주님의 피가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혈을 지나 이렇게 찬양하는데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복잡한데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죠? 의로운 사람은 죄인과 공유할 수가 없죠. 분리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공의롭다는 건 뭘까요? 죄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가는 것을 공의롭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대가를 제대로 안 받아. 그러면 공의롭지 않죠. 우리 사회가 공의롭지 못한 것은 뭐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적게 벌을 받고 작게 죄를 지은 사람이 크게 벌을 받는 세상. 이것을 불의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이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큰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은 적은 죄를 졌는데, 왜 똑같이 취급받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방법으로는 인간은 불의하지 않으려면 인간에게 심판해야 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하나님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이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죄가 지었다고 선언해야 돼요. 너는 사형이다. 사망 선고를 때렸어요. 그런데 모든 죄인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나 당시의 법을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형죄를 받았는데 누군가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사형죄에서 면한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사형 선고에서 풀려나려면 나 대신 누가 죽어줘야 돼.
그게 이제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를 받으면 대신 죽어주면 그 다음에 사형을 면할 수 있죠. 요즘은 그 법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대신 누군가가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나 대신 누가 사형을 당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다. 예수님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함 받고 내가 사망 선고를 안 받고 내가 의인으로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뭐하고도 같냐면요, 좀 특사 베푼 것 같아요. 요즘은 특사가 또 복잡합니다만은 특사는 뭡니까? 대통령 특사. 지난번에 한자 사면 문제로 이렇게 TV 저도 조금 뉴스를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특사가 되면 과거의 죄를 전혀 묻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대통령 특사를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사되는 순간부터 과거의 죄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의 과거 죄로는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넣는다 그런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다시 넣을 수가 없어요. 다른 죄를 지어야 돼. 그와 같은 이 특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나 대신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특사로 선포해 주셨어요. 자윈이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사로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27절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행위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로 됩니까? 믿음의 법으로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28절입니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또 율법의 행위는 상관없다고 그러죠.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단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향한 이야기인데 믿음을 율법 행위와 좀 연결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꾸 유대인들의 믿음을 율법의 행위로 연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율법 행위로.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자꾸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유대 종파죠. 이런 종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격리장부처럼 대차표를 딱 기록하는 종파가 있었대요.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요. 그럼 오늘은 내가 주일 성수했음, 오늘은 11조 했음, 오늘은 가던 이웃들 도왔음, 이걸 다 기록해서 그것을 갖고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자기는 구원받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종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오늘은 착한 일 했음, 오늘은 교통순수 잘했음, 오늘은 이 가난한 이웃들 내가 돈 도왔음,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오늘은 수협에 참석했음, 이렇게 막 적어놓고 이 기록이 많아지면 내가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해도 유대 종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요? 다시 생각해볼게요.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요?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선을 축적하고 쌓아놔도 그것 때문에는 어려워질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당시의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나 뭐 기도 좀 열심히 한다, 내가 뭐 예배 열심히 드린다. 그러면 자꾸 남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자꾸 판단하고 싶잖아요.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그죠? 난 네보다 낫다. 왜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대차표에 나는 오늘 신호등 지켰음, 나 오늘 11조 했음, 그런 거 기록해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구원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별로 마땅치 않는다. 근데 만약에 죄에 대한 기록표를 적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 자기 선한 표를 적어놓고 그렇지, 나 오늘 거짓말했음, 나 오늘 화냈음, 나 오늘 속상했음, 나 오늘 삐졌음, 이러면 그런 것을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깨달을 텐데 유대 종파들은 그런 거 적은 사람들 없어요. 나는 뭘 잘했다, 이걸 쌓아가지고 내가 어렵다고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턱도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29절,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죠. 유대인들 하나님이 자기들만 보호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생길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하나님이시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유대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 나눠놓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 가짜로 하고 예수의 하나님은 높다 생각하고 율법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것만 늘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됐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0절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중요한 것은 뭐다고요?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전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거에 대한 전제가 무너져 버리면 실은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명확해지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개념은 기독교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더 선을 많이 쌓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이게 기독교적 시각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유대교하고 지금 초대교회가 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유대에게 핍박을 하니까. 그런데 사도 어떻게 봅니까? 언젠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러나 아직까지 그 길은 영원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도요, 자기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유대교와 기독교 갈등이 있어났지만 언젠가는 예수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전체적으로 보편적 교회라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는 교회나 우리 주변의 다른 교회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다. 이게 보편교회 갖고 있는 기독교 본질 중 하나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어렵죠? 우리 교회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교회와 실은 연합도 해야 돼요. 같이 하나를 선포하고 교회는 다르지만 목적을 가지고 일치된 일들을 실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있지만 주변에 순복음교회도 있고 옆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도 실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일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냐? 그 말 그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운다는 말은 뭘까요? 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파악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좀 더 부수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 살아요. 실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행동에 밑바닥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뭘까요?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예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 행동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믿음은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돈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돈 버는 데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데 열심히 낼 거예요. 그렇죠?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충 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행동과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을 만들어내요. 올바른 믿음이 율법에 지향하는 것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품는 거거든요. 예수를 품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 닮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믿으면, 그분을 100% 신뢰하면, 그분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했다, 네가 사랑해라, 이 항목을 갖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꿈꾸고 예수를 품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고민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목조목 어떤 윤리적인 항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이제는 네가 죄인인 줄 알고 좀 겸손하게 다른 사람 섬기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순수하게 믿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